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한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측한 어려움들을 만나기도 하지만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그런 어려움과 고난, 또 환경의 대적들, 이러한 것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주님께 질문합니다. 주님, 이 고난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왜 이런 환난과 어려움을 당해야 합니까?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계를 허락하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은 이 한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계를 허락하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주님은 우리에게 한계를 통해서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도록 요청하십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독특한 이야기로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라는 단어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곳곳으로 흩어져서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했다는 아주 반가운 소식이 들려오고 있어요.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약 10만 명 이상이 모이는 아주 거대한 교회였습니다. 모이기만 하면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고요. 그리고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는 아주 능력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성도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역사를 눈앞에서 보았기 때문에 믿음이 점점점 더 커져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는 그것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멋진 분이신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셔서 우리 삶 가운데 어떠한 일을 행하고 계시는지를 똑똑히 바라보고 그것을 증언하는 증인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를 자랑하기 시작했어요.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예루살렘 교회를 자랑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순식간에 부흥해서 10만 명이 넘는 그런 교회로 자라날 수가 있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게 아름답고 강력하고 능력이 넘쳐났던 예루살렘 교회가 아주 무너지는 그런 현장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진 거예요. 그런데 스스로 흩어진 것이 아니라 강제적인 힘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흩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의 바로 앞구절인 8장 1절에서 3절을 바라보시면 스데반의 순교가 일어납니다.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대적들이 자신에 차서 예루살렘 교회를 박해하는데 너무나 극심한 박해를 하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더 이상 모일 수가 없고 모든 성도들이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도망치게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배경인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일은 너무나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아니라 박해와 고난 때문에, 핍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루살렘에 더 이상 머물 수가 없어서 온 유대로 뿔뿔이 도망치고 사마리아로 더 먼 곳까지 나아가게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주 아름다웠던 교회, 간증과 자랑이 넘쳐났던 그 교회는 순식간에 패배감으로 젖어들었어요. 이전에 뛰어난 그 믿음에 헌신을 했던 사람들의 입술에서 더 이상 간증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잠잠했어요. 그러면서 모두 다 서로 연락도 하지 않고 이리저리로 도망치며 흩어졌던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전에는 자신들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심을 직접 목격하고 온갖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찬송했는데 지금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주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해도 주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저 무기력하게 여기저기로 뿔뿔이 흩어져 도망치는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너무나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여러분, 그 중에 어떤 사람은요,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내가 예수님은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를 능히 구원하실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왜 스데반은 저렇게 순교해야 하고 우리는 이렇게 고난 중에 도망가야 하는데도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는가 하면서 믿음에서 후퇴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자리, 바로 그 순간이 우리의 믿음의 실체를 직면하는 자리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내가 바라고 기도하던 것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내가 간절히 바라고 간절히 소망하고 그래서 주님 앞에 더 나오고 헌신도 했는데 그 일이 나에게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나는 실패한 인생처럼 그렇게 쫓기듯 도망가는 자리에 서게 됐을 때 여러분은 어떤 태도를 취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고 좌절해요. 그러면서 믿음의 자리에서 뒤로 물러나는 분들도 계세요. 어쩌면 나의 기도가 더 간절하면 간절할수록 나의 기대와 소망 그리고 내가 그동안 쏟았던 헌신과 열정이 크면 클수록 실망도 더 커져요. 낙심하고 좌절하면서 이제는 믿음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자리로 점점 더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는 나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우리의 진짜 믿음의 상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여라고 부르지만 내가 주인이었음을 알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바라던 일, 기대하던 일, 나를 유익하게 하는 일이 일어나면 그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십니까? 반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내가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응답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거나 계시더라도 신뢰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믿고 있었던 거예요. 정확하게 들여다봐야 돼요.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었는지 아니면 내 자신을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하여서 나를 믿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나의 성공과 그리고 나의 유익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마치 도깨비 방망이처럼 휘두르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우리는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그러면서 바로 그 자리에 우리는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의 생각과 관점을 완전히 전환해야 돼요. 실패하고 낮아진 자리는 결코 실패한 자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자리는요, 주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는 자리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수많은 성도들을 만났었는데 그 성도들이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때는 성공하고 출세했던 때가 아니에요. 오히려 실패했던 때, 오히려 낙심해서 울고 있던 그 자리에서 우리는 주님을 제대로 만나게 돼요. 성경은 하나님은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고 교만한 자를 멀리 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한계를 만나고 장애 때문에 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세요? 낮아진 지금 그 자리에서 우리가 행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스스로 만들어 놓은 보좌에서 내려와야 돼요. 그 보좌는 내 자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셔서 올라가셔야 될 자리예요. 우리가 이제 겸손하게 나를 내려놓고 주님을 높이기만 할 수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어지고 회복되어져요. 여러분, 혹시 실패하신 분 계세요? 내가 기대하던 것을 이루지 못한 분 계세요? 그러면 바로 지금이 세상의 성공이라는 말을 타고 가던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말로 바꿔 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만나는 순간이에요. 이제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한계,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한계를 스스로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그 한계의 끝에 계신 주님을 붙들어야 돼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낙심하고 절망하는 그 자리에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로하시면서 주님이 모든 짐을 대신 져주시고 나의 힘과 능력이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세요. 여러분, 그러므로 실패의 자리는 실패의 자리가 될 수 없어요. 낮아진 자리는 결코 낮아진 자리가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실 수만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획기적인 전환을 맞이하게 되고 우리의 한계는 하나님의 초월을 만나는 위대한 인생으로 바뀌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계를 허락하신 이유 두 번째는 환경의 한계를 넘어서도록 초청하시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이 언제나 주님의 놀라운 말씀을 전하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예수님 이후로 어떤 교회도 예루살렘처럼 완벽한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가 없었어요. 사도들이 돌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을 어떻게 어떤 목사가 따라갈 수 있었겠어요? 말씀의 영광이 날마다 더해지던 교회, 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어요. 또 기도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해서 그 기도의 자리에 참여한 모든 자들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누렸던 교회. 그리고 그들이 세상 가운데 나가면 병든 자들이 일어나게 되고 귀신이 쫓겨가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날마다 넘쳐나는 그런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어요. 구제에도 열심이어서 이 교회에 나오는 자들은 가난한 자가 없었어요. 전도에도 아주 탁월해서 하루에도 3,000명, 5,000명씩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어요. 7 집사가 세워진 뒤에는 더 교회가 안정되어지고 모든 면에서 완벽해 보였어요. 불평과 불만이 모두 사라졌어요. 그렇게 안정된 성장을 하면서 성도들은 만족과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순간부터 교회의 모든 영광과 기쁨, 자부심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흩어진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두려웠을 거예요. 염려가 되었을 거예요. 이제 가는 곳마다 아는 사람이 없고 저들 중에 혹시 누군가가 나를 당국에 고발해서 내가 재판을 받게 되고 십자가에 달릴까 봐 매일매일 두려움으로 밤을 지새야 했을 거예요. 매우 낯선 환경이 그들 앞에 놓여져 있었고 더 이상 그들을 반겨주는 성도도 있지 않았을 거예요. 익숙함이 모두 사라져버리고 불안함과 두려움만 그들의 삶을 지배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모든 것을 공급해주던 교회 공동체도 사라져버렸어요. 이제 흩어진 곳에서 성도들이 모이기 시작하는데 아무도 모르는 그러한 은밀한 곳에서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해야만 했을 거예요. 이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였기 때문에 너무나 쉽게 가볍게 할 수 있었던 그런 일들도요, 이제는
혼자서 다 감당해야 됐어요. 그전에는 내가 잘하는 거 한두 가지만 그냥 하면 교회가 너무나 아름답게 잘 굴러갔어요. 그런데 쫓겨간 그곳에서는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다 해야 됐어요. 잘할 수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라 할 사람이 없었어요. 내가 그 모든 것을 다 감당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들도 곳곳마다 일어났을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왜 그 예루살렘 교회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다 거둬가시고 이들을 다 흩어서 그런 고난으로 내몰아 가셨을까요? 왜 이렇게 가혹하게 주의 자녀들을 몰아내셨던 걸까요? 사실 주님은요, 처음부터 이들에게 주님의 목적을 분명히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게 뭐예요?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수많은 증인들 앞에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런데 여러분, 사도들을 포함해서요, 예루살렘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요, 자신들을 익숙한 환경, 편안한 환경에 가둬버렸어요.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는 시도조차 아예 하지 않는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예루살렘에서 복음 전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뭐하러 거기까지 가냐는 거예요. 교회는 점점 커지고 복음은 왕성해 가는데 자신들만 그 은혜와 축복을 독점하고 있었던 거예요. 안정돼 보이고 모든 것이 편안해 보였지만 그 교회 안에 그 성도들의 삶 가운데 매우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셔야 되는데 자신들이 머리가 되는 거예요. 주님은 땅 끝까지 나가라고 하시는데 아무도 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는 동안 예루살렘 교회는 주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그 자리에 머무르는 교회가 되고 말았어요. 그렇게 머무르는 교회, 그렇게 머무르는 성도로 있는 동안 십자가의 길을 막아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치유가 세상 가운데 흘러가지 못하도록 댐처럼 가둬버리는 예수님의 대적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요, 교회답지 못하면 예수님의 대적이에요.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면 예수님의 대적이에요. 주님은 주님의 길을 가려는 그것을 막고 부르짖는 베드로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성경은 인간들이 이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고 지속적으로 고발하고 있어요. 바벨탑 사건은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 온 땅에 흩어지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적했던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온 땅에 흩어져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그들이 가르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인간은 신할 평지에 모여서 아무도 흩어지지 못하도록 어디서도 볼 수 있는 그런 높은 탑을 쌓고 그곳에만 머무르려고 했죠.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에는 그에게 명령하셨어요. 너에게 익숙한 것,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일러줄 땅으로 가라. 신약에 와서도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한 산에 오르셨어요. 그곳에서 주님은 영광스럽게 변화하셨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을 짓고 여기에 머무르면서 이 영광만 누리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때 그 밑에는 귀신 들린 아이가 귀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신음하고 고통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런 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우리는 영광의 자리에만 머무르고 싶다고 고백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하세요. 우리에게 익숙한 것, 우리에게 너무 편안한 것, 안주할 자리, 그런 자리가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게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어야 되느냐?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나그네로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결코 안주하거나 그 자리에 오랫동안 머무르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그네, 어떤 사람이에요? 집이 없는 사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왜 택하셨는 줄 아세요? 그들이 유목민이기 때문에 그래요. 유목민은요, 집을 짓지 않아요. 무엇을 지어요? 천막, 텐트를. 그래서 수시로 옮겨 다녀야 하는 거예요. 주님이 명령하시는 것에 따라서 옮겨 다니는 사람, 그들이 유목민.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나그네로서, 유목민으로서 세상의 즐거움을 사랑하고 거기에 머무르려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뜻을 따라서 언제든지 옮겨 다니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땅은 어떤 땅이에요? 나의 익숙함, 나의 편안함을 다 버린 땅이에요. 그 땅은 의지할 대상이 없어요. 그리고 내가 습관을 따라서 그냥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일들이 다 사라진 땅이에요. 그러니까 그 새로운 땅은요,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는 땅이 돼요. 그 땅에서 우리는 주님의 능력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익숙한 것, 여러분이 오랫동안 편안하게 누려왔던 것, 이것이 주님께로 나아가는 장애가 되고 걸림돌이 되도록 놔두시면 안 돼요. 저는 우리를 볼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의지하기 아주 좋은 현장으로 우리를 이끌어내셨다고 믿어요. 저와 여러분이 일본에 오게 된 것도 하나님의 그러한 섭리하심 가운데 온 거거든요. 그런데 일본에 오신 지 10년, 20년, 30년, 40년 되는 동안 이제 여기가 한국보다 더 편해지신 분들 계시죠? 너무나 편해져가지고 이제는 한국이 오히려 불편하고 여기가 좋사오니 이렇게 머무르고 싶은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머무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의 환경이 날마다 우리를 한계를 지으려고 옥죄어 와요. 바로 그때 주님의 명령을 붙들고 그 한계를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곳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계를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마지막으로 순종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한계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흐름을 자세히 보시면 기독교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순간이 오늘 본문에 등장해요. 4절에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무엇을 전할세?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누가 전했대요? 흩어진 사람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빌립이에요. 빌립. 이전에는요, 복음을 누가 전했냐면요, 사도들이 전했어요. 성도들은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멀리 가지 않았으니까. 그냥 베드로가 성전 문에 서가지고 거기에서 말씀을 전하면 하루에 3,000명이 돌아오고 5,000명이 돌아오니까 굳이 복음을 증거하지 않아도 그 교회는 사람들로 넘쳐나는 교회였어요. 주님의 말씀에 모두가 순종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아, 나는 순종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 저렇게 할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 교회는 일꾼이 넘쳐.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그냥 안주하고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사도들을 제외한 나머지 성도들이 흩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빌립이 있는 그곳에는 사도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도들이 흩어진 곳에는 사도들이 없어요. 사도들은 아마 순교의 각오를 하고 예루살렘을 지키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새로운 주인공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빌립은 사도가 아니었어요.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서 사마리아에 머물 때 빌립의 자리에 함께하고 계셨던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은 성도들이 다 도망가고 흩어진 곳곳마다 함께 하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빌립의 머릿속에 한 가지 말씀이 생각나게 하셨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하셨다. 그런데 빌립의 마음속에 꽂히는 한 단어가 있었어요. 뭐냐면 사마리아. 지금 빌립이 어디 있어요? 사마리아에 있거든요. 아, 내가 성령님을 내 안에 모셨지. 그리고 내 안에 모신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시는데 너희가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지. 근데 마침 내가 사마리아에 와 있네. 그럼 복음을 누가 전해야 돼요? 내가 전해야 돼. 빌립이 전해야 되는 거예요. 빌립이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순간 기독교의 역사가 바뀐 거예요. 만약 빌립이 이거는 사도가 하는 일이지,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하는 일이지, 나는 그럴 수가 없어, 능력이 안 돼, 그러면서 순종하지 않았다면 오늘 본문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빌립이 그때부터 이것이 나를 향한 주님의 명령이구나, 그렇게 받아드는 순간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빌립을 통해서 그 땅에 이루어졌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인공이 되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은 누가 주인공이 되는 거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만 주인공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는 자만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는 더 이상 복음을 받기만 하는 자가 아니에요.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고, 평신도였지만 복음을 가는 곳마다 전하여서 이제 복음 전파의 주인공이 사도와 제자들에게서, 목회자에게서 누구로 옮겨진 거예요? 평신도로 옮겨진 거예요. 성령이 오시고 난 이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는 평신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그 똑같은 사명을 맡겨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러고 나니까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그게 뭐냐면 복음이 이전보다 훨씬 더 폭발적으로 전파되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닫히고 성도들은 세상 곳곳으로 흩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 그리고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게다가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조언해주는 사람도 없으면 얼마나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두렵고 떨려요. 그런데 바로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 자리에 누가 함께 계실까요? 예수님,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 여러분,
여러분은 두려워하고 여러분은 염려할지 몰라도 그 자리에 성령이 함께 하셔서 그것을 넉넉하게 감당하도록 돕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가 2000년 전에 오셨다가 죽으셔서 끝난 존재가 아니라 다시 부활하셔서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신뢰하고 날마다 그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옆에 그리스도가 함께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염려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의 한계가 우리를 가둘 수 없어요. 문제는 내 스스로 한계를 짓고 내 스스로 더 나아가지 않고 내 스스로 주님 앞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요, 주님이 옆에 계시지만 주님의 역사를 만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과 담을 쌓고 살 때, 주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내 인생을 내가 주인 되어서 운행해 가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 한계 앞에서 자신을 들여다봐야 돼요. 아, 나는 어쩔 수 없는 한계를 지닌 존재이구나. 고난 앞에서, 더 나아가지 못하는 어떤 장애물 앞에서 우리가 내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주님을 초청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한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초월성을 만나는 존재로 바뀌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박해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게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AD 70년에는 로마 장군인 티투스가 예루살렘으로 진격해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망시켜버립니다. 주님께서 예전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아있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울라라고 말씀하신 그 예언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제는 예루살렘 성에는 아무도 살 수 있는 자가 남아있지 않았어요. 주님은 그렇게 주의 사람들을 흩어지게 하시길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전에 이 자리에 모여 있을 때 주님의 영광을 만나요. 그런데 주님이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자리는 어디냐면 이제 그 영광을 품고 우리가 돌아가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자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세상 가운데에 나아가서 주님을 증거하고 여러분의 삶으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빌립이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주님은 엄청난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온 성이 치유와 회복을 얻고 기쁨이 가득 차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빌립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이때를 기다리신 거예요. 어느 때? 빌립이 순종하는 때. 하나님은 많은 사람이 필요하신 게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많은 물질이나 뛰어난 은사나 재능을 가진 자들의 헌신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 하나님만 의지하여서 하나님이면 족하다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히 순종하고 복종하는 한 사람을 필요로 하세요. 빌립과 같은 한 사람만 있으면 사마리아 성이 변하는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여러분의 삶의 자리도 완전히 변화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시기 위하여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잠깐 한계를 허락하셨고, 이 한계 속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지할 수 있겠느냐고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계세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치유와 변화를 우리 삶 가운데 일으키는 위대한 하나님의 동역자요 순종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